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전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것은 11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 사이에 끼어있는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거룩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속된 것입니다. 네, 속된 것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속된 것은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것이 깨끗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부정함 때문에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정결함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정해지면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 부정함이 정결해지지 않고 씻어내지 못하고 부정함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문둥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병은 실제로는 나병이 아닙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짜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나병이라고 된 부분은 문둥병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원래 원어 그대로 짜라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피부에 무언가가 생겼을 때 그것이 짜라트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짜라트가 맞다면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함께 사는 그 사회 밖으로 추방되어서 나을 때까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웃이 누군가가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된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부정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안에 짜라트, 부정해진 존재가 머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은 이 짜라트 환자가 정결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지금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진영 밖에 격리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나았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았다라고 확증시켜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건 치료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렇죠?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쭉 읽었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부정이 누적되어서 생긴 짜라트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짜라트가 이것이 나았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영 밖에 추방되어 있었으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예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영 안에 들어와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7일 동안은 집 밖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집 밖에서 지내는 2번째 예식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8일째 되는 날 방금 했던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이렇게까지 3단계를 다 거쳐야 비로소 이 사람은 이제 문제없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그를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 짜라트가 집에 생겼을 경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짜라트는 옷, 그리고 가구, 그리고 집에, 건물에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부정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아닌 거예요. 문둥병이 아닌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 짜라트가 집에 벽이 생겼으니까 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에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게 합니다. 집을 싹 비우게 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37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이렇게 짜라트가 확실하면 짜라트가 생긴 그 돌은 빼서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 사방에 있는 벽은 다 긁어서 그 긁어낸 흙도 부정한 데 버립니다. 그리고는 새 벽돌을 넣고 새 흙을 싹 발라서 처리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3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사람에게 생긴 짜라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까지만 부정합니다. 저녁까지만. 사람은 여기에 이제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이 지나면 됩니다. 48절에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짜라트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자, 짜라트, 나병, 짜라트는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사람, 둘째는 옷, 그리고 셋째는 집입니다.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짜라트가 발생하면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되고 그리고 짜라트가 나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옷에 짜라트가 발생하면 옷의 한 부분에 짜라트가 발생했으면 옷의 그 부분만 버리면 됩니다.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거했는데도 짜라트가 퍼지면 그러면 옷을 태워버립니다. 그러지 않고도 그 일부분만 버렸는데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생기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옷을 빨면 해결이 됩니다. 집에 발생한 경우 일부분만 짜라트가 생겼으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벽을 긁어서 부정한 것을 버리는 데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했던 진영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예식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방에 짜라트가 퍼진다면 집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촉했던 사람은 옷을 세탁하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짜라트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15장입니다.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것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일단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기구 모든 것은 다 그것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한 물건 중에 흙으로 만든 것은 부숴버리고 나무로 만든 것은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번에도 짜라트 환자와 마찬가지로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것도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7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14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나병 짜라트보다는 정결해지기 위한 예식이 간소합니다. 2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유출병이 나은 사람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7일이 지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번에는 이제 남자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17절에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그러면 해결됩니다. 특별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나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소년들과 함께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놉 땅에 갑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진설병밖에 없지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먹는 떡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줄 테니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레위기의 규정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고 유출했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떡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먹으면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결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출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상 가운데 여성과 접촉해서 그래서 유출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정은 씻고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유출이기 때문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건 여성의 경우인데 이것도 병이 아닙니다. 20절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 경우도 이 일이 정상적인 유출이기 때문에 유출이 끝나는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를 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25절은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병인 것이죠. 유출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에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출병이 나으면 그때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정결해지고 29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지피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유출병이 나았을 경우에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유출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는 그냥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경우 정상적인 유출이 끝나는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이 지나면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병인 경우에는 병이 낫고 난 후부터 7일이 지난 후 씻고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 다음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결해졌습니다. 이 유출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알지요.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유출병이 걸린 여인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그 여인과 닿은 모든 것이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그 정결함을 넘겨주는, 전해주는, 해결해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내용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다 지켜야지 정결함을 얻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의롭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정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결해졌음을 나타나기 위해 부정에 대한 속건제와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약 시대보다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께서 부정하게 하는 일을 멀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가운데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모든 부정 가운데서 깨끗하여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입술의 말과 저희의 행동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다운,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